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밤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문자로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부족한 종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우리 금요 저녁 예배 때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정말 눈물과 땀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 도시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이 무역이 있었고 그래서 그 땅은 참 부유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헬라 철학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분위기가 그 도시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많은 이 우상 숭배와 또 이 성적인 부도덕함과 또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그런 죄의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가 또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정말 눈물과 피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이교도들이 가득한 그 이교 문화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 삶의 모든 이 가정 속에서 또 일터 속에서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아주 세부적인 그 지침들과 또 교훈들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바울의 그 땀으로 수고로 세워졌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완전한 곳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고 또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이제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 전서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했던 문제가
이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저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그 교회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전해 듣고 있습니까? 바로 분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쟁과 불화가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이 인간의 그 깊은 죄성 가운데 높아지려는 마음,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도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함으로 교만하여져서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신을 누구보다 우위에 두려는 그 마음이 결국은 아담으로 하여금 불순종하여 선악과까지 따먹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교회 가운데 교훈을 주는 어떤 선생들의 어떤 그 계보를 따라 A라는 선생에게 배운 자들과 또 B라는 선생에게 배운 자들, 또 C라는 어떤 선생에게 배운 자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서로를 자신들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여겨지는 그런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싹 텄던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정말 수고하여 복음을 전한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산상조각 날 위기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심이 되었을까요? 정말로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이교 문화권 속에 힘겹게 세운 그 교회가 이제는 서로 잘났다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투고 이렇게 사람을 내세워서 찢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의 마음 역시 찢어지는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모른 척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고린도 교회를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을 오늘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것에 집중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리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교훈을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 사경의 주제처럼 정면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좋겠지만 아직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때로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소식들을 접해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과 소식들도 마주해야 하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성도가 힘이 빠지게 하고 또 기가 빠지게 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관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자,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역시 그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쓰러지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때 성령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평범한 상황 가운데 평안한 상황 가운데는 듣지 못했던 성령님의 아주 특별한 그리고 아주 더 강력한 그런 음성을 듣고 그때 비로소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어떤 신앙의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위기 가운데 더 담대하게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원치 않는 그런 소식들, 갑자기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그 상황들과 그 문제들 앞에 당황이 되지만 두려움이 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믿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감춰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그 가슴 아픈 문제상을 마주하는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지 않고 아주 핵심으로 돌아와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흔들리고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고 또 두려움이 왔을 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맞죠? 우리가 때때로 위기를 만나고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을 듣고 또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일 때 믿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파묻히는 자들이 아니고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우리가 문제 가운데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놓이고 또 함정에 빠지고 또 실수하게 되어 곤란한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본질.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 가운데 터지면 일단 놀라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막 흐트러지고 우리의 몸까지도 흔들리면서 주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자리는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 파묻혀 있다면 끊임없이 문제가 주는 이야기 가운데 사로잡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용기 내어서 힘을 내서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는 그 문제 넘어 십자가가 주는 소리, 십자가가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 가운데 여러 숱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마음에 큰 당황이 되었겠지만 다시 오늘 십자가의 도, 그 참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1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균열과 위기에 놓인 또 여러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핵심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인생들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를 붙잡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문제 가운데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서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의 약한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이 표현을 왜 바울이 오늘 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모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그 강하심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람이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문제를 만난 이 고린도 교회 앞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거대한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위축되고 기가 죽고 정말 힘이 빠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지요.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저 판교 쪽에 있는 어떤 큰 백화점에 좀 갈 일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서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주차장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을 보니까 차들이 좀 한가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방향을 틀어서 그 길로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약간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차들이 많았는데 그 주차장에 이렇게 여유가 있고 차댈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쏜살같이 가서 거기다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글쎄 좌우 앞뒤에 정말 삐까뻔쩍한 그런 차들이, 제가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차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보니까 거기가 이제 그 백화점의 이 핵심 VIP들만 사용하는 그런 전용 주차장이었던 거예요. 제가 겁도 없이 초행길이라 거기서 차를 대고 나오려는데, 현수야 너 문 열지 마, 내가 낼 테니까 문 열지 마.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문을 열고 간신히 나와서 이제 들어가는데, 입구도 이 경비가 아주 산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출입증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인자하셔서 처음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가뜩이나 주눅이 들어서 가는데, 와, 그분들의 길은 따로 있더만요. 가장 백화점 그 명품관으로 행하는 그 으리으리한 복도가 있어요. 그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러한 대단한 인생들이 있구나. 이분들의 인생의 라인은 따로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가 죽었지만 그래도 당당히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대단한 일들이 많지. 그러나 생각했어요. 그래, 그러나 나도 라인이 있지. 무슨 라인을 제가 서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라인, 예수님 라인. 비록 좁지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참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가 겁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위축되고 또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 현재 그 사람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어떤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세상의 교활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휘둘리고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고 크기 때문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강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두려운 세상 앞에서 그러나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앞에, 사람들 앞에, 거대한 건물이나 어떤 문명 앞에 우리는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는 사람들임을 이 시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람들 그 지명을 보고 왔어요. 그러나 판이하게 그 보고가 다른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자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강함을 잊어버리자 사람들의 힘과 권세 앞에 완전히 메뚜기처럼 자기 비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 힘 앞에, 돈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모든 세상에 창조주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참된 권위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위기 앞에 그 문제와 위기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또 두려운 일을 만나면 그 일이 제일 커 보이고 제일 심각해 보이고 제일 거대해 보여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상황보다 더 지혜롭고 더 놀라운 뛰어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도 능히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시죠. 하나님은 약한 자도 능히 사용하신다. 능히 사용하신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어요. 활발한 무역과 로마 황제의 적극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들,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주요 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에 비해 지혜로운 자들, 그 당시 지식인들, 철학인들, 또 능한 자,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진 자들, 문벌 좋은 자, 지체 높은 가문에서 그런 높임받던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많지 않았다.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많지 않았다. 대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서 그들이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 그런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27절로 29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부족한 교회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예수님이 뭔가 모자란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매력적이지 않은 분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굳이 그러한 똑똑한 사람들, 그러한 잘난 사람들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학식이나 특별한 권세가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라도 충분히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간접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칫 육신적으로, 오늘 육신적으로 나타났어요. 겉모습, 또 세상적인 지위나 학벌이나 가문이 상대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똑똑함과 잘남과 그 훌륭함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면에서 보면 그들이 대단한 것 같고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을 사용하시되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마음껏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이 오히려 패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또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허히 자신을 낮추며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약한 자들, 그러한 낮은 자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잘나고 또 많이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진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고, 오늘 말씀 보면 유일한 자랑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난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참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사용해 보니까 많은 경우에 망가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사람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경우도 40세에 그 출중할 때, 가장 인생의 절정의 때 왕실에서 왕자로 교육받던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80세 넘게 저 쇠약해진 그 광야에서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그때 당신의 막대기를 쥐어주시며 출애굽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지긋한 분도 계시죠. 그러나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젊은 사람들, 또 잘나가는 유능한 사람들만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뭔가 부족하고 또 뭔가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핵심적인 그런 요소로 쓰임받아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가치관이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침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강조하면서 약한 자도 얼마든지 쓰임받으니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건강할 때에만,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때에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증언대로면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거나 잘 나가거나 대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무한히 전능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무한히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잘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도토리 키재기고, 어쩌면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해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이 먼저 행해져야 됩니다. 내가 이런 성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 분도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연약할 때, 정말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가 정말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존의 그 숱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날, 밝은 날보다 그 어두운 날에 우리를 더 놀랍게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히려 이때일 줄로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어쩌면 이 순간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생각하시죠?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굳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됐을 거예요. 그 힘든 상황, 그 놀라고 정말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 같아서는 안 들어가는 게 나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켜서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범한 때뿐만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믿는 자들을 지켜준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오늘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자굴, 그런 풀물불 우리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 사자굴, 그 풀물불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말로만 믿었던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때 정말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연단시켜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는 그 자리가 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환난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또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아유, 또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 아유,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실망하고 또 괴로워하지 마시고 옳거니 잘 됐구나, 오늘도 나를 강하게 할, 오늘도 나를 성장시킬, 오늘도 나를 깨어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두 손별로 환영할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와 또 힘든 상황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그 위기들을 헤쳐나가고 또 그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감춰두신 기회를 발견하며 더욱더 놀랍게 성장하는 그 일을 이루어 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소망 가지고 그 약속 붙잡고 우리 함께 찬송